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기 오늘은 태풍이 지나갔나 봐요. 여기가 텅 비었네. 앞으로 앞자리부터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훌륭한 학생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죠. 훌륭한 학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니까. 그리고 지각하지 않습니다. 일찍 나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요. 훌륭한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정신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기억하시나요? 복습들을 하셨나요? 자, 학생의 실력은 복습하면서 늘어나죠. 그죠? 그 복습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 틀렸는가를 점검하게 되죠. 요즘은 그걸 갖다가 이제 오답노트라 그래서 만들죠. 학생들이. 그죠? 오답노트라 그래서 시험에 틀리면. 여러분, 학생들 시험은 왜 보나요? 점수를 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을 모르면 그걸 다시 뚫어가고 해결해 가는 걸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갈 때 그 학생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참 예배가 참 많죠.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아침 저녁 드리죠. 수요일 드리죠. 금요일 드리죠. 매일 새벽 있죠. 또 구역 예배 있죠. 참 많습니다. 이 많은 게 좋기도 하고 아주 나쁘기도 한데, 좋기도 한 건 바로 복습하고 바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이게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 내려오면 그냥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소화를 못 시키고 넘어가 버리면 그건 정말 적게 먹고 잘 소화한 것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홀리는 소리를 우리의 귀를 기울였어요.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냥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은 물이 고여있지 않아도 거기서 물 부어주는 것만 계속 받아 먹으면서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당 앉았다 가면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콩나물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진리로 충만되셔야 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학생처럼 복습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삶에 적용도 하셔서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상생활이었습니다. 내용 속에서 우리는 신랑 예수와 혼인을 약속했다라고 했는데, 그 첫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다? 창세전에. 그죠?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혼살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벌써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이후에 어느 시대에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삶이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가는데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되겠다. 왜요? 그 모습 그대로는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되어져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옛사람 벗겨버리고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새 옷을 입혀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들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신랑은 신부집에 가서 언제까지 산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거기 살아요. 그리고 아기 낳으면 아기를 안고서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들로 완성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면 여러분들을 안고 천국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삶,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아기를 가진 엄마처럼, 임신한 임신부처럼 살게 되는데, 그게 어린아이와 엄마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겨요? 아기가 이겨요? 아기가 이깁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익덧이지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음식을 먹어요? 아기 마음대로 음식을 먹어요. 아기가 좋아하는 걸 먹어요. 누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요? 아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 잠을 자요? 아기가 원하는 대로 잠을 자요. 그러다가 이제 10달이 차고 나면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진리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말하는 내가 하는 누구죠? 옛사람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삶, 이게 신부의 삶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되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3장이죠. 3장은 몇 장 뒤에 있죠? 2장 뒤에 있죠. 그렇게 쉬운 걸 뭘 물어봐요. 그죠? 근데 2장의 내용이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무슨 내용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역사죠. 성령이 임하면, 그 이전 상태는 그럼 어떠했다? 그 이전 상태는 일장의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어때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3년 반을 다녔어도 그들이 복음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이전의 삶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끌고 다녀도,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서 3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신랑이 되어서 너를 이끌었어도 너는 같이 가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2장 앞에서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때에도 전통에 의해서 종교적 행사를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절기를 지켰고 제물을 잡아드렸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상태를 암흑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말라기서에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시대는 흑암의 시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는 도적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을 성경 속에서는 몇 가지 묘사로 합니다. 첫째로 빛이라고 한번 묘사했습니다. 빛. 성령이 오시는 걸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있는 그곳에 1장 3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불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오자, 성령이 오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 빛이 오면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 것을 들키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변화 속에서 그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7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자, 그 설교는요 정말 명설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너희들은 아니 들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 죽였다라고 말하죠. 그 빛 앞에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그 설교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스데반의 가슴에 박혀있습니다. 8장이 지나고 9장이 됐을 때에 그 스데반의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은 싹이 났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를 빛 앞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빛 앞에 서자 그가 고꾸라져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자인 것을 들켰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아, 나는 소경이었구나. 그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면서 너는 이제 빛의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빛으로 살아라 라고 이제 빛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찔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아프리카의 추장의 부인처럼 여러분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 그 거울을 깨트려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빛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부터 무엇을 삽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상생활, 신부의 지상생활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또 뭐로도 옵니까? 불로도 옵니다. 예. 성령이 불로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다 살라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예. 인간이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위, 그 인간의 자기의, 그리고 인간의 그 착함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예. 불로 와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불태운답니다. 우리들이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예. 그런데 그 공적들이 다 불로 타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잘났었다. 나 잘 나갔었다. 그런데 빛이 오고 나니까 내가 뭘로 보이더라?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더라. 여러분, 배설물은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가 쌓아놨던 모든 업적들은 다 타고 없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 탕자의 비유 속에서 누가가 뭐라고 하죠?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그것이 뭐였다고요? 돼지 죽이더라. 그죠? 그럼 돼지는 돼지 죽을 먹고 뭐해 만들어놨을까요? 역시 배설물 만들어놨겠죠? 그죠? 그것도 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참으로 걱정이네요?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남는 것이 있답니다. 남으면 그가 상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죠? 욥기서를 기억하시나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그 욥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예. 이제 뭐 아들도 빼앗아 가고 재산도 빼앗아 가고 부인도 빼앗아 가고 그 몸까지 빼앗아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바로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씨앗,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생명,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예, 그것만 남으면 그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가 면류관을 받는데 그 면류관이 바로 천국의 상급인 것을 믿습니다. 예, 불로 태워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는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내가 해놓은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또 뭘로 내려오죠? 물로 내려옵니다. 예, 성령이 물로 내려오면 어떤 결과가 오죠? 홍수가 납니다. 우리는 홍수 속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썩는 반면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새싹이 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을 그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그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물로, 빛으로, 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가 성전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뭐 했을까요? 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진리와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성령이 오자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진리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방언으로 들리게 되어져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예언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면 그들이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설교해주고 말씀 강론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안수해주면, 안수가 뭐죠? 그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하더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됐는데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뭐예요? 방언으로 들리고, 예. 신자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의 시작과 끝이 어떠할 것인지 자세하게 풀어주는 예언으로 들리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자들의 두 번째 발자국, 그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 그것도 세상적인 기도의 개념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보셔야 돼요. 마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그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내용이 뭐예요? 진리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그 진리의 되새김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진리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수록 그 사람 속에서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켜 그 사람 속에서 뿌리가 내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루에 몇 번? 쉬지 말고. 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도는 기도할 때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도할 때만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거기서 끊어놓으세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보여요? 네, 안전뱅이가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안전뱅이를 만난 장소가 어디죠? 성전의 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했을 때 성전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감람산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곽을 바라다 보면 바로 맞은편에 서 있는 큰 이렇게 둥그런 두 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봉해져 있습니다. 1530년에 그 오토만 터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밀봉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 장소가 바로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문이었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던 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들이 소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안전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경이 아니라. 예. 여러분, 그 안전뱅이의 개념이 뭘까요? 안전뱅이.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못 걷게 된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또 더 이상해졌습니다만은 전의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안전뱅이. 그죠?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걷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리가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리를 저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땅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단어입니다. 다리가 없으면 일어설 수 있다, 없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라 라고,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도 살펴보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눈을 뜨다, 죽음에서 깨어나다, 활동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으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속한 자였는데, 율법에 속한 자였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피동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라 라고 하는 말,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살다, 삶을 보내다, 누구를 숭배하는 자로 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기 걷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 사건으로 볼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보았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그가 병 고침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상황을 그릇으로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그릇 속에다 무엇을 담아주셨다? 죽었던 자, 땅에 속한 자, 다리 없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부터 떠나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증인의 삶을 거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성령 받고 지금 기도하러 미문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일으키고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사건이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일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걷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안전뱅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서 37장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변엔 누가 있는 것이 보여야 됩니까?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성도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른 뼈와 같고 안전뱅이와 같은 사실이 보여져야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요한과 베드로처럼
에스겔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면 당장은 스데반이 당했던 그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당했던 그 곤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바로 이렇게 직접 영향력을 받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과 베드로처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달려나오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많은 그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속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메고 오죠.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갈 수 없게 되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들을 내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2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저런 참남하도다. 어떻게 지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듣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두 말은 바로 병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땅에 묻혔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이웃을 향해서 그 소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안진병이나 중풍병자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닌 모든 성도들을 향한 깊고 풍성한 진리가 담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출발을 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책상머리에 있는 임직패를 볼 때마다 처음 장로로 장립을 받았을 때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다시금 추스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죽었던 자였습니다. 마른 뼈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안전뱅이였습니다. 거기서 나는 나 혼자입니다. 그런데 나만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렵니까? 내 주변에 해골 같은 자들, 마른 뼈 같은 자들, 안전뱅이 같은 자들, 소경 같은 자들이 늘려 있는데 왜 그들을 향하여 잠잠하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도구가 되어져서 입을 열 때 그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정말 일어나서 기뻐 뛰고 또 춤을 추는 그 감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리가 충만되어져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멸관 천국을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나온 자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들, 참으로 마른 뼈 같은 자들, 소경 같은 자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나는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여기에 왔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너를 세상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모두 다 주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며 춤을 추는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전도와 이 영혼 살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